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제자들에게로 달려가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달려왔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덤 앞에 서성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했던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녀의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발걸음이 떼지지 않았던 걸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핀 것처럼 그녀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였는지,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뭐라고 저주를 쏟아붓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그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살려주신 분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지킬 수 없었으니 그 마음이 죄책감이 밀려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녀가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막연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마음엔 아마도 그 여러 감정이 뒤엉켜서 무덤가에 서성였던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무덤은 나와 예수님과의 마지막 연결할 수 있는 희미한 끈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희미한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그녀의 상실감과 슬픔이 밀려오고 무덤 곁을 나서지 못한 그녀에게 오늘 주님은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을 열으셨고 슬픔의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이죠. 살아있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 것, 바로 오늘 무덤에서 일어난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삶의 현장이 재현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슬픔 많고 어려움과 눈물로 한숨 짓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마리아의 사건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혔던 마리아, 그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의 삶에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는 놀라운 자신을 향한 3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가 들었던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 한 문장 문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11절을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또 울고 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눈물을 그렁그렁한 채 무덤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온통 한 생각뿐입니다. 큰일 났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게 분명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어. 사라졌어. 바로 그때입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됐던 바로 그 자리에 웬 낯선 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선 이가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마리아가 들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천사들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쳐보세요. 여인이 들었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광경일지, 어떤 목소리였을지, 그 목소리의 음색은 어땠을지,
전혀 예측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마리아가 들은 음성은 천사의 목소리였고 그 천사들이 마리아를 향해 말을 걸어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마리아는 천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무도 무덤에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웬 낯선 이들이 있고 그들이 내게 질문을 걸어온 거예요. 이 장면도 기이한데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자여,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난 누가 가져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천사랑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그 천사가 한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앉아있고 한편은 예수님의 다리 있었던 그곳에 다른 이가 앉아서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마주하는데 마리아는 대답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천사들의 질문이 들렸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었던 자기 해석, 자기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 그거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생각대로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세요. 성경은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 뒷편에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지금 내게 말을 걸어온 천사도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찾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을 걸어온 천사를 못 알아본 건 둘째치고, 아니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녀의 눈물이 자신의 눈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만든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눈물, 자기 해석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만들어낸 눈물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질문을 곱씹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에서 서성이며 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무덤에서 그렇게 울고만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버려서 그게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쳐서 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한 번도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 광야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자기 해석,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흔적과 삶을 찾지 못해서 우는 눈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무덤 앞에서 우는 이유가 그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고 있어서 눈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왜 우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짧은 목회 여정이지만 제가 목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우리 교우들이 과거의 무덤에 갇혀 살아갈 그 모습을 볼 때예요. 지나간 사건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그 과거를 못 벗어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상처는 어느 한 과거의 시점에 일어난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해석을 상처로 해석한 겁니다.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자기 인생에 대한 돌아보면서 자기 해석입니다. 스스로 자기 연민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열등감. 열등감은 내 인생에 대한 자기 해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눈물입니다. 내가 만든 해석입니다. 누가 나에게 열등감을 준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 열등감 살라고 부추긴 적도 없는데 자기 해석, 자기 눈물, 자기 무덤 속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웁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해 보셨습니까? 후회를 100번을 해보십시오. 아니 101번을 해보십시오. 110번을 후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후회가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라는 무덤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은 지나갔던 상처, 자기 연민, 열등감에 빠져 우든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닦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의 무덤을 나오십시오. 후회의 무덤을 나오십시오. 과거의 무덤을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해석의 눈물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나 스스로에게 그 답을 찾아보세요. 내가 진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하게 흐르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울어도 되는 눈물입니까? 두 번째, 말에게 또 다른 질문이 들려집니다. 15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질문이었어요. 15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여기까지는 똑같죠. 천사와 질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문장을 더 덧붙입니다. 시작. 누구를 찾느냐.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나의 눈물의 이유에 대한 해석을 찾는 질문이었다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 그만 당신 안을 들여다보고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향한 초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정말 누구를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마리아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산지기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목격한 예수를,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있는 그 동산지기 정도로 해석한 겁니다. 그건 역시 자기 해석이죠. 그토록 그리워한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해석에 꽉 막혀 사니 눈앞에 예수가 보여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여전히 잃어버린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도 아직도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왕년에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지. 내가 청년 때 내가 선교단체 출신이야. 그때 말이야, 내가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됐는지 몰라. 청년부 회장도 했고 임원도 했고, 그때는 내가 가슴이 뜨거워갖고 철학기도도 했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했던 내 열정을 보면 정말 뜨거웠지. 그 20년 전에, 그 옛날에, 그 옛적에 내 인생에 찾아왔던 과거의 예수님을 아직도 회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당신의 인생의 삶의 자리 바로 옆에서 말을 거시며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채 과거에, 옛날에 내게 주셨던 그 과거에 닫혀 있었던 그 은혜의 예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암울했던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때를 성경은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52년을 다스린 왕입니다. 여러분, 반세기 넘도록 통치했던 왕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우시야가 얼마나 그가 정치를 잘했고 그가 왕이 있었을 때 그 나라가 안정을 가졌는지 예측되어지죠. 그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반세기를 다스렸던 지도자가 죽으니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고 의지할 것 없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왕자가 비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늘의 왕자를 보게 하셨어요. 즉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셨어요.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날개를 펼럭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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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의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이 땅의 지축이 흔들림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환상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왕자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보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반세기를 지냈던 우시야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이 민족을 다스리실 하나님이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 주목!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과 거룩함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시선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 또 한 가지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16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네, 거기까지요. 마리아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3번을 써보세요. 세 번째,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논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다고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요. 귀신 들린 여인이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중동에서 귀신 들렸던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이름을 불러본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삶의 자리 속에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면 누구라고 말을 칭했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미친 여자. 다른 거 표현하고 싶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한 사람. 부모가 그녀에게 이름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미친 사람이에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증세가 심각했는지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으니까. 그토록 자신의 생애는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자신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내게 말을 걸어온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나를 알고 있어요. 내 과거를 알고 있어요. 내 슬픔을 알고 있어요. 내가 왜 무덤에 서성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분의 음성은 나를 아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이셨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랍비여.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아마도 그녀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늘 고백되었던 표현이었겠죠. 랍비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 주님의 음성, 나의 이름을 듣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 거기 동그라미 쳐봤어요. 마리아가 돌이켜. 자신의 눈물로 꽉 찼던 자신의 마음을 그제서야 돌이킵니다. 자기 해석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제야 돌이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이해했고 내가 알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틀을 그제야 돌이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죠. 나의 주님.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감격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슬퍼서 울었다면 이제부터는 또 다른 눈물이 터져났겠죠. 기쁨의 눈물이고 놀람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고 아마 당장 얼싸안고 예수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17절에 이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 얼마나 서운해요. 오, 잠깐. 멈춰. 그만. 아, 예수님! 빨리 안아주세요. 그럴 때, 그만. 마치 이 뉘앙스가 만지지 마. 건들지 마. 매정하게 느껴지는데 오해예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마리아야,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까? 육신의 예수를 붙들며 살았어요. 육신의 예수를 쫓으며 살았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새롭게 초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제 육신의 예수를 더 이상 붙잡지 마. 너는 가서. 누구에게로요? 형제들에게. 이제서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무엇을 전하는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갑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요.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를 붙잡는 마리아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초대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렴. 내 형제들에게 가서.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가서.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두 마디를 외쳤어요. 내가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전하는 것. 마리아의 인생은 육신의 죽은 예수의 시신을 붙들었던 그녀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목격했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이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4주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대강, 열망하는 것, 대림,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대강절은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아드벤투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대강절,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여전히 무덤에 갇혀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과거, 후회, 그것이 자신의 눈물이 되어서 무덤 밖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울며 또 울며 자기 인생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가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의 눈물을 왜 울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눈물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지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대신하여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구원의 인생, 복된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증거의 자로, 증인의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대강절,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세. 우리 예수님을 기뻐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시대 복음의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여러분은 왜 울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왜 무덤 앞에 서성이며 울고만 계십니까? 왜 어찌하여 후회와 한탄과 그 반복의 무덤에서만 서성이고 계십니까? 왜 어찌하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또 울고 계십니까? 그 과거의 무덤, 상처의 무덤, 자기 연민의 무덤, 열등감의 무덤, 어찌하여 왜 그 무덤에 갇혀 삽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초청해 주셨는데,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는데 왜 과거의 그 아픔의 자리에 아직도 서성이고 계십니까? 내가 죽은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찾고 있는 시신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있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겸손히 올려두지 못한 자기 교만 때문 아닙니까? 나의 어리석음 때문 아닙니까? 자기 해석 때문 아닙니까? 그거 무덤에 던지고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오늘 이 아침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내 딸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도 알아. 그 상처를 알아. 안다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부활의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돌이키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눈들이 열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갇혀 살았던 무덤 안에 있었던 나에게 내가 왜 울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무덤에서 나오겠습니다. 이 갇혀있는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겠습니다. 무덤에 발목에 붙들려 살았던 나의 지나갔던 시간들의 자리에서 나오겠습니다. 상처의 무덤에서, 후회의 무덤에서, 자기 연민의 무덤에서, 열등감의 무덤에서 나오겠습니다. 빛으로 나오겠습니다. 회복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다시 부활하여 다시 새 일을 이루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지나왔던 아픔들, 지나왔던 그른들, 지나왔던 모든 눈물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광명으로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보았던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 영광이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갈망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갈망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은혜를 다 잊으세요. 주님은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첫 마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격한 새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기쁨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눈가의 눈물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마음, 첫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새 아침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지나왔던 11개월의 시간들을 던져버리고 12개월 새 아침 주께서 새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자리 속에는 실수도 많았고 걸려 넘어졌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졌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았을 때도 많았고, 하나님, 허우적거렸던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이신 주님 위에 서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방황의 시기였고 번민의 시기였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덤덤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무익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지나왔던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새 아침을 기대하겠습니다. 새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새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선물을 따라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무덤을 벗어나지 못했던 마리아, 울고 또 울며 자기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갇혀있는 마리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누구를 찾는가? 내 딸아, 내 아들아.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만나주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은 무덤을 마주한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오늘도 또 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무덤에 박차고 나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돌이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눈이 열려 주님을 목격한 것처럼, 주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닫혀있는 마음에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이 대강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오기까지,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무덤 밖을 나가는 과정 속에 무덤 밖에 있었던 마리아의 인생의 삶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무덤 밖을 나가는 순간 그녀의 인생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가 처음 예수 만나기 전에 무덤 안으로 들어올 때 그녀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었고, 도둑맞은 인생이었고, 빼앗김의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고, 속상한 인생이었고, 과거에 귀신 들렸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난 뒤의 인생은 신분과 가정의 삶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예수를 본 인생이고 예수의 음성을 들은 인생이며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글귀로 묘사할 수 있을까? 왕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왕이 나셨네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런 단어로 제가 바꿨어요. 은혜의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 은혜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여기서 은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언가의 선물, 보따리를 상상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안고 살아간 마리아처럼 이 찬양 이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찌하여 오는가? 이 질문 앞에 내 주님, 더 이상 나의 해석으로 울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